오늘 우리는 교회가 설립된 지 46주년 맞는 그런 생일을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의 제자 삼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불이 꺼진 등잔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이 더 이상 우러르지 않고 또 오히려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요.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 예배가 없어지고 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연구하면서 서구 교회가 몰락해 갔던 그 시대와 비교해 보면 속도가 몇 배나 빠르게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지요. 모두가 자기의 무능을 알아요. 그래서 겸손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간절히 매달렸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었어요.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이제 부족함, 결핍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과 숫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제 살만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천만의 말씀. 나는 집에 거하지 않아.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난 네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망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우고 신앙이 타락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외형에서는 성공했지만 내면에서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중심. 변해갑니다.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는데 변질돼 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와 자녀 교육과, 그러니까 요즘 교회 고르는 게 마트 선택하듯이 말이죠. 어디가 편할까? 어디가 내가 좀 이렇게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 중심의 그런 기준으로 교회도 선택하고 고릅니다. 한쪽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지난번에 벨리에서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쪽 교회로 1000명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실제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의 쇠퇴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직분이에요. 직분은 섬김과 십자가의 자리였는데 이것이 어느새 계급과 권력이 되고 감투가 되어버렸어요. 직분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계략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세에도 그랬죠. 성직을 팔고 사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곧 목사와 장로 같은 교회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저는 실제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장로 얼마면 되겠어요? 내가 이민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사업도 성공하고 다 됐는데 내가 직함이 없어. 직함이. 장로 얼마면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계급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산농공상 이렇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 직업에 따라서 이게 귀하고 천하고 이런 그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사회가 이제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도는 악하고 나쁜 제도였습니다. 그건 역할의 구분일 뿐인데 국민 각자가 우리 몸처럼 유기체처럼 새끼손가락도 다 소중하고 새끼발가락도 소중한 건데, 그런데 서로 무시하는, 그래서 이 역할은 우열이 아니라 구별일 뿐인데 이 역할이 신분이 되고 차별이 되니까
악습이 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게 됐어요. 지금은 이런 악습이 세상에서 거의 다 없어졌지만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그와 같은 악습이 세상보다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원래 장로제도는요, 장로교회에서 시작이 되죠. 장로교회라는 교회는 목회자를 장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로제도는 교회 리더들을 장로라고 부르고 그 장로들이 집단으로 리드하는 그런 체제를 장로교회라고 했는데, 그렇게 역할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전문적인 그런 사람을 티칭 엘더라고 해서 목회를 전담하게 하고, 그리고 평신도 중에 선발한 그런 룰링 엘더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행정과 또 기타 돌봄과 치리를 맡는 그런 조직 운영의 한 형태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감리교도 들어오고 장로교도 들어오고 뭐 다 비슷합니다. 오순절교회도 들어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한국 사회에 장로라는 이 제도가 너무 문화적으로 잘 맞았던 거예요. 한국 사회는 연장자를 우대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되시면 대접하고 대우하고 그리고 그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그런 유교적 바탕의 한국 교회에서 이 장로 제도가 너무 잘 토착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우니까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참 좋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니까 목회도 정말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권위 있는 리더의 직책이 되었습니다. 장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원래 세계적으로도 봐도 작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교회가 유독 한국에서 발전한 이유를 여기서 학자들은 찾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UMC 미국 교회는요, 엘더라고 하는 이 말이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목사를 구분하는 엘더 목사가 있고 디컨 목사가 있는데 정혜원 목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성공을 하니까 다른 교단들도 모두 그거 참 좋다, 좋은 제도다, 장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합활동을 하다 보면 저분은 장로인데 우리는 왜 집사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형평성을 맞추려고 당신도 저 레벨이죠 이러면서 장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장로가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가 됐지요. 여러분, 교회 직분, 예를 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은요, 신분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할입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초대 고린도 교회에 그 교인들이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막 나타났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는 역할이고 구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차별화하고 계급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저 은사가 최고지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키재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은사로 인해 분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소수이고 작고 힘들었을 때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도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미달이었고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70몇 뒤 이발사 다음으로 그렇게 인기 없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직분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십자가처럼 생각이 돼서 나 못해요. 그래서 정말 각오를 하고 희생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재정이 늘면서 직분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도 직분이 고린도 교회처럼 차별이 되고 계급이 됐어요. 당신은 어디 교회 장로예요? 몇 명 모여요? 교회 크기에 따라서 장로의 그런 레벨도 달라지네. 이제 직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고 직분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시험이지요. 오늘 임직식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되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을 묵상했어요.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는 왕족도 아니에요. 과부의 아들이에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의지했어야죠.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백성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남쪽으로 가니까 예배드리러 갔다가 저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내가 왕에서 떨어지겠다.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요, 제단을 쌓고요, 금송아지 2마리를 딱 놓고 말이죠. 이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달래려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해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 주셨잖아요. 7월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8월에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또 제사장도 레위인을 꼭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러니까 이 종교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했던, 그리고 백성을 죄짓게 만들었더니 그 개인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몰락하고, 왕이 된 것이 큰 행운인지를,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세속화는 직분의 세속화를 가져왔습니다. 직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명예와 감투가 되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사고 파는 장사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럼 큰 교회는요, 장로하려면은 얼마,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다 정해줘요. 이걸 내는 거.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직분을 십자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상적으로 아무 영향가 없는 이 작은 교회, 당신 장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네? 이 작은 교회의 장로로 천거돼서 고민 많이 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받아주신 우리 정장로님 칭찬합니다. 남들처럼 좋은 교회 찾아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모두가 한 사람만 바라보는 이 부담스러운 자리, 직분을 맡아 섬기겠노라고 고민하다가 결심하신 장로님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왜요? 열매 맺으라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복 받으라고 세워주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좋은 열매 맺으시기 바래요. 네. 성경에 종은이요 2가지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먼저 종은, 그러니까 착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착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종은 착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성과 기질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종은 충성해야 된대요. 희생을 주저하고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정장로님은 성품이 착한 분이세요. 그리고 충성된 분이세요.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혼자 묵묵히 모든 일을, 다들 바쁘니까 못 오시잖아요. 혼자 그 무거운 4x4 그 강목을 몇 개씩 사다가 그걸 혼자 나르면서 다 갖다 놓고, 제가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분은 충성된 분이구나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매는 것 같지만 이걸 묵묵히 지고 가다 보면 어느새 십자가가 나를 메고 가요. 여러분, 그런 체험합니다. 정글에서 원주민들이 물살이 센 그 시내를 건널 때 돌을 하나씩 이걸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돌의 무게가 그 물살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나를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건너편 기슭으로 도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의 무거운 십자가, 이거 잘 지면이요,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 높은 기준을 이제부터 너에게 적용하겠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회방자요, 강포자요, 폭력자였는데, 반대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써주시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감격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직분 맡겨주셨다고 감격하니까,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직분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겼으니 많은 걸 찾으리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아유, 저분들은 좋겠다, 당연히 천국은 따놨을 거 아니야.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겸손히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내 장로 승리했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그래. 근데 갑자기 천국에 맹 사이렌이 불더니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뭔 일 났어요? 천사님 뭔 일 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요. 목사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가워서 맞으러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마음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어요. 천사님, 제가 세상에서 장로로 일하면서 우리 아는 목사님들 섬기느라 제가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천국에 왔더니 천국에서도 목사님을 우대하나 보네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들이 하도 오랜만에 안 하시고 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두렵고 떨리지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히 잘 감당한다면 직분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분은 영광스럽지만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가 그래요. 십자가가 영광스럽지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직분을 받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더 큰 직분을 사모하세요. 주님, 내가 십자가 져보니까 조금 더 무거워도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우리의 모든 수고의 상이 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리워드 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직분을 통해서 우리 선한 것을 심게 하신 그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감당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뿐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오 주님,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직분자, 칭찬받는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